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또한 평신도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절기가 지난 주일부터 6개월 동안 이어지는데 이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새성전 처음으로 입당했는데 무슨 분위기가 이렇게 보니까 처음 저 반상회 모임 부인 같아요. 예, 너무 낯설어 보입니다. 예,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특별히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우리 일동 통장님이 오셨는데 세상에나 이런 역사가 다 일어나다니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세요. 제가 10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10년 만에 오신 거예요. 예. 아주 오늘 제가 사회를 봤으면 예배 전에 등에 업고 동네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장로님이 보시는 바람에 오늘 다 생략했습니다. 예, 너무 아쉽고요. 끝나고 제가 업어드릴게요. 예. 자, 오늘 45회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주체가 되어서 평신도들이 드리는 축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평신도들이 조금은 어설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평신도의 빛과 사명을 감당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70살을 살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데요. 자, 지금 죽을 때 다윗에게 생각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사람들이 누군지 같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면서 나는 과연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또 앞으로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동역자가 될지를 판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죽을 때 생각난 사람들 첫 번째는 요압입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충성했지만 자기 고집대로 한 사람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하니 곧 이스라엘 군대에 두 사람과 내 아들 아브넬과 내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아야.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띵띠와 발에 신의 신을 묻혔으니 아멘. 여러분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은 다윗의 오른팔입니다. 명장 중에 명장이지요. 다윗과 함께 모든 전장을 누볐던 아주 최고의 장군입니다. 다윗과 요압이 언제부터 시작했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아둘람굴에 숨었는데 그때 이 요압을 만나면서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함께 지냅니다. 다윗이 30살 때 헤브론에 들어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도 그 옆에 요압이 있었습니다. 또 7년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도 그 옆에 요압이 있었고요.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도망갈 때도 그 옆에 요압이 있었습니다.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그림자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오른팔로서 늘 다윗과 함께 피를 나는 그런 최고의 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요압도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요. 오전에 보니까 두 사람을 죽였는데 한 사람은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이 아브넬은 역시 장군인데요. 다윗이 절대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거든요. 그런데 이 요압이 왜 아브넬을 죽였냐? 아브넬이 자기의 동생을 죽였어. 그래가지고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왕이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개인적인 원한을 갚으려고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왕이 명령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요압은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요압이 누구를 죽였다고요?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다윗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앉히려고 하니까 요압이 자기의 자리가 뺏길 것을 두려워가지고 아마사를 죽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아마사를 죽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요압이 행한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충성스러운 일꾼이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을 어기며 이것은 적군보다도 더 무서운 아군이 되는 거예요. 장군이든 신하든 왕의 명령을 지켜야만이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열심히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나중에는요,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자기 의지가 앞서고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열정이 앞서는 분들이 계세요. 청소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는데 자기의 의지가 앞서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 앞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기도 하고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일을 틀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안 하는 사람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의지가 앞서서 자기가 먼저 가고 그리고 주님 보러 저 따라오세요. 이러면 아주 위험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은 주님이 먼저 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은 목회 칼럼 맨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는 작은 일도 시작하지 말라. 믿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주보를 만들면서요, 목회 칼럼 밑에 365일 52주 늘 이 말씀을 적었습니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돼요. 내가 성령을 앞서가서 성령이 나를 따라오게끔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앞서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믿습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가시고 나는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에게
상급을 주십시오. 아주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7장 23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이름으로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뭐라고요? 그게요? 불법이 된 거요. 불법이. 왜 그랬을까요? 주의 이름으로 행했지만 주님보다 내 마음이 앞섰습니다. 내 생각이 앞섰습니다. 내 주장이 앞섰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자기 의지가 앞서지 마시고요. 주님이 나의 대장 되셔서 주님 따라가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죽을 때 생각난 두 번째 사람은 바르실레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7절 읽어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향해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영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바르실레를 만났을 때는요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다윗성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종강이 없어서 그냥 부랴부랴 짐을 싸고 피난길을 떠나는데요. 그 모습을 기록하기를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갔더라. 여러분, TV에 이렇게 보면은 요즘 범죄 저지른 사람들 많잖아요. 매스컴으로 다 카메라 들이대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립니다. 모자 푹 눌러 쓰고 안 보이려고. 부끄럽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쳐들어왔는데 그거 누구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못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 어디 가서 무슨 하소연을 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 그래, 얼굴을 가리고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울면서 맨발로 피실을 떠납니다. 가장 다윗이 어려울 때입니다. 너무 아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날 밤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길르앗 땅, 저 맨 끝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은 어느 땅이에요? 길르앗 땅입니다.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은 사울왕하고 관계가 깊어요. 길르앗이 아주 어려움을 당할 때 사울이 이 길르앗을 도와주었거든. 그래서 이 길르앗 지역은 사울의 지지층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다윗이 갔으니 다윗이 대접받기는 어렵지요. 자, 그런데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한 80대신 분인데 그 길르앗 지역에 돈 많은 유지입니다. 당연히 다윗에 대한 감정이 좋지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지역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잘 공개하고 마하나임에 머무르는 동안 하나도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준 거예요. 그래, 이 다윗이 비록 도망은 갔지만 거기서 이 바르실레의 도움을 통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전세를 역전시켜서 압살롬을 평정하고 그리고 다시 다윗성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바르실레를 통해서요 너무 많은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 바르실레가 생각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신은 누굽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왕 옆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왕을 도와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충신이에요. 충신인지 간신인지 나라가 태평할 때는 잘 몰라. 그런데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기면 충신과 간신이 갈립니다. 충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왕 옆에서 왕을 지키면서 끝까지 왕을 도와주는 사람이 충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된 일꾼이 누굽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목사님 옆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성전에서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하는데요, 한 달 전에 짐을 옮길 때도 열심히 같이 짐을 옮겨주시고, 또 지난 주일도 예배 끝나고 다시 또 짐을 이곳으로 옮기고, 그 전날 토요일에는 또 다 나와서 같이 열심히 청소를 해주시고, 여러분의 이런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가장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준 이 바르실레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서 죽기 전에 아들 다윗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왜 바르실레에게 은총을 못 베푸지요? 바르실레는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80이니까 다윗이 죽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지 꽤 됐거든요. 바르실레는 죽었지만 내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주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26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생각난 2명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목회지에서 같이 목회할 때 오순희 청년이라는 분인데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입니다. 근데 이 오순희 집사님은 우리 사모님께서 이제 관주를 하고 교회 학교를 할 때 우리 민재를 이 오순희 청년이 잘 업어줬습니다. 청년인데도 얼마나 아기를 잘 업는지, 이 등이 좀 넓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민재가 이 등에 업히면은요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잤어.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이제 민재를 업으면은 사모님이 등이 좀 작아요. 예뻐서 그래. 등이 좀 작거든. 그래가지고 등에도 업었는데 조금 지나면 궁뎅이까지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마치 철봉에 매달린 것처럼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서 거기서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래, 이 오순희 청년이 민재를 업으면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자고요. 또 아기 때 보면 애들이 침을 많이 흘려요. 그러면 이 청년 원피스 어깨에 침이 막 늘 묻어 있는데 생전 불평 안 하고 민재를 잘 업어줘가지고 사모님이 반주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더라.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고 기억나는 청년입니다. 또 한 분은 저 삼척 강화교회에서 만났던 엄순강 집사님이신데요, 이분은 80살에 처음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 등록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저희가 시국교회 부임하고 그 이후에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이제 90이 넘으셔서 요양원에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전도해서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더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 엄순강 집사님은 마치 친정어머니 같이 우리가 목회하면서 상처를 받고 낙심이 되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푹 덮어주셨던 아주 고마운 분입니다. 제가 지금도 이 두 사람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다윗이 바르실레를 기억하는 것처럼 저도 목회하면서 제게 도움을 주었던 좋은 분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시국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시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처세술이 뛰어난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다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의 나이로 살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왕의 친척입니다. 그래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 아마 많은 권세와 부를 가지면서 떵떵거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죽고 그 아들도 죽으면서 순식간에 가세가 기울었어. 그동안 쥐고 있었던 권력과 권세 부를 다 한꺼번에 잃어버린. 그래서 다윗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저 다윗 때문이라고 아주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그런 찰나에 다윗이 아들 때문에 쫓겨난다는 얘기를 듣고는 다윗이 피난 가는 길에 나왔어요. 그리고는 다윗을 향해서 아주 저주를 퍼붓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네가 사울을 죽여가지고 왕이 되었는데 이제는 네 아들이 너를 죽이려고 쳐들어와서 네가 도망을 가는구나. 다 그게 너의 업보다. 도망가고 있는 다윗 왕을 향해서 아주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변의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지만 또 나하고 이렇게 좀 안 좋은 불편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그러면 물론 뭐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위로하게 되고 얼마나 안 됐냐고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게 인지상정이지요. 자, 그런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 불편한 감정을 완전히 막 비난하면서 이 다윗을 막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이 그 마음을 짓밟아 버립니다. 다윗이요 도망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도망을 갈지라도 시므이 한 명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지. 그래도 다윗 주위에 군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요 절대로 시므이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다 맡겼거든. 그냥 내버려 뒀어. 그리고 이제 압살롬 난을 평정하고 다시 다윗 속으로 올라오는데 시므이가 그 얘기를 듣고는 글쎄 다윗 앞에 와가지고 납작하게 엎드려서 폐하 다시 다윗 속으로 돌아온 것을 감축드립니다. 폐하, 제가 지난번 얘기한 것은 경황 중에 얘기한 거니까 그냥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앞으로 잘 지냅시다. 여러분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주 처세술이 강한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납작하게 엎드리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짓밟아 버리는 굉장히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교회 안에도요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아주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머리로 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머리를 계산하면은 머리가 어떻게 돼요? 빠져요. 그리고 머리가 점점 휘어져. 제가 50이 넘었는데도 한 번도 염색을 안 해. 왜? 나 계산적으로 안 하거든. 목회 자꾸 계산적으로 하면은 머리가 자꾸 휘어져. 그래 제 동기들 중에서도요
머리가 허연 분들이 있는데 자꾸 계산적으로 해서 그래.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 계산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하나, 둘, 세 배 계산적으로 주시고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요, 복을 주실 때 30배, 60배, 100배 이상. 그 계산 안 되거든요. 신앙생활 머리로 하지 마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예화를 드립니다. 어떤 교회에 아주 머리로 계산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마침 교회가 우리처럼 건축을 하게 됐는데 건축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얼마를 드려야 되나 조금 드리고 싶은데 명색이 또 집사라 조금 드리기도 어려워. 그래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를 드려야 되나 하고 고민하는데 마침 꿈을 꾸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띵동 하는 거예요. 그래 나가봤더니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 오늘 밤 내가 네 집에서 좀 유하여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방이 10개가 있는데 부자거든요. 제일 좋고 넓은 안방을 쓰세요 하고 예수님한테 안방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밖에서 띵동 하는 거예요. 누가 왔자고 문을 열었더니 누가 왔을까요? 마귀가 왔어. 이번에 마귀. 나도 좀 이 집에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방을 줘요. 안 돼 이놈아. 썩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나 안 물러갈 건데? 내가 왜 물러가? 여기 들어가야지. 하고는 들어가려고 하는 거를 이 집사님이 한대하고 서로 막 그냥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새 날이 됐어.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아 예수님, 제가 밤새도록 마귀하고 싸웠는데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집사님이 안방을 줘가지고 나 안방을 내가 철통같이 지켰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방 5개를 드릴 테니까 그러면 여기 하룻밤 더 주무세요 하고 방 5개를 드리고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자는데 밖에서 띵동 누가 왔을까요? 사탄이 또 왔어. 또 들어오려고 그래. 안 돼 이놈아 하고는 그냥 또 열심히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날이 샜습니다. 예수님께서 방에서 나오셨어요. 아니 예수님, 제가 하루 종일 밤새도록 사탄하고 싸웠는데 예수님 뭐 하셨어요? 나 집사님이 방 5개 줘가지고 그 방 5개 지켰는데 왜 그래? 그러셨어요. 그러면 오늘 밤 또 한번 주무세요. 제가 방 10개 다 드리고 그리고 거실, 베란다, 화장실까지 몽땅 드릴 테니까 예수님 여기 그냥 계세요. 그리고 또 그날 밤 잠을 자는데 밖에서 띵동 누가 왔어요? 사탄이 또 찾아왔어. 여러분 사탄이요 얼마나 직인 줄 알아요? 절대 안 물러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사님이 나간 게 아니고 누가 나갔어요? 예수님이 나갔어. 왜? 다 맡겼잖아. 주님께 다 맡겼으니까 이제 집사님이 나갈 필요가 없지. 예수님이 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문을 딱 열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보자 어머나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하고 도망갔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조금 맡기고 내가 다 갖고 있으면 내가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이 대장 되셔서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시골가족 여러분,
오늘 다윗이 죽을 때 생각난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첫째는 요압이었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은 시므이였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기 고집대로 되는 사람 하지 마십시오. 또 시므이처럼 처세술에 강해서 계산적으로 하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울 때 교회를 지키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충성스러운 일꾼 바르실레처럼 영원히 하나님 머리에 기억되는 시국교회에 영원히 남는